위대한 영웅 뒤에는 더 위대한 숨겨진 영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뒤에는 갈렙이 있고 다윗의 뒤에는 요나단이 있지요. 그리고 출애굽의 영웅 모세를, 그 모세 뒤에는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던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영웅에게는 빙산의 일각 법칙이 적용됩니다. 누가 진정한 영웅일까요? 드러난 사람일까요? 숨겨진 사람일까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현실의 진정한 영웅은 마스크를 벗지도 못하고 일하다가 하도 마스크를 써서 콧등이 헐었는데 헌 콧등에 데일밴드 붙인 간호장교 김대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드러난 영웅일까요? 숨겨진 영웅이겠습니까? 자랑하는 사람일까요? 자랑스러운 사람일까요? 자기 뜻을 이루려는 사람일까요? 자신을 변화시켜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모두 자신이 12사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밤새 열띤 토론을 했을 것입니다. 한편에서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는데 이들은 뜨겁게 누가 합당하냐? 누가 자격자냐? 누가 조건에 맞는 사람이냐?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잣대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궁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던가요? 저자거리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물건을 팔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바삐 가던 걸음을 멈추어서 맛배기 시제품을 먹으며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고 존경받는 인물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씨름하며 병원비가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하루 보러 하루 살기에 주머니에 약봉투 넣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의 눈치 보느라 정작 자기 마음의 말을 억눌러 버리고 지우개로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을 지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빌부터 살지는 않습니다. 몇 푼 돈에 우정을 팔지도 않았습니다. 육체가 힘들어도 영혼의 불꽃을 태우는 반딧불처럼 어둠의 세상에 믿음의 빛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보잘것없는 12를 사도로 선택하신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대그룹의 총수라면 이 사람들을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어떤 분이 재미있고 흥미롭게도 저희들을 대신해서 기업 경영 상담소에 맡겨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나사렛 목공소 요셉의 아들 예수 귀하. 귀하가 의뢰한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재능 검사를 인공지능 컴퓨터에 넣어 뽑은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귀하가 계획하는 세 단체의 간부 사원으로 부적합합니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이 없습니다. 단체관념이 없고 협조정신이 약하여 경영 관리자로서는 부적합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안정성이 결여되어 과격하고 폭력적인 성격입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합니다.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회사의 이익을 제쳐놓고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울 사람입니다.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추진력이 없습니다. 그저 질문의 질문뿐이죠. 마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입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 분자이지요. 오히려 당신의 새로운 조직을 자신들의 혁명을 위해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추천하는 12명 중에서 긍정적 답을 해드릴 사람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가롯 유다. 능력 있고 가능성 있고 사회의 경험과 지식도 풍부합니다. 사교성이 뛰어나서 상류층과 교제하며 접근하기에 용이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본 경영 상담소는 단 한 사람만 추천하겠습니다. 가롯 유다. 다른 사람들은 과감하게 포기하기를 권고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이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이 경영상담소의 권고에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적합한 자 12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게다가 하나님 나라의 경영권까지 맡기십니다.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세상과는 분명히 반대의 선택을 하셨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다르게 선택한 것일까요? 골리앗과 같은 세상, 골리앗을 추종하고 골리앗에 몰입하는 이 현실에 맞설 다윗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사단마귀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내세우며 온갖 소리로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면서 우리가 못난 노미움이라며 못난이로 살 것을 강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못난 세상에 못난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못난이로 살지 마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너는 본래 아름답다. 너는 본래 거룩하다. 너는 못난이가 아니다. 죄의 노예로 살지 마라. 마귀를 대적하고 복음을 믿어라. 너는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원하고 좋은 보수를 받기 원하는데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취업하라고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문 고등학교 거창인데 여러분 거기에 직업 10계명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선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선택해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 자가 목숨 걸고 반대한다면 거기에 가라.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로 가라. 이 주장은 물론 이런 것입니다.
냉장고로 살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 사람들이 추천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을 사는 것이 좋다. 고장도 덜 날 것이고 디자인도 좋을 것이고 편리성도 검증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당신의 인생은 냉장고가 아닙니다. 냉장고처럼 당신의 인생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앞서간 이들을 모방하고 배우고 그리고 났다면 버리십시오. 세상의 길을 버리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이 살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걸어갈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당신은 당신의 길을 창조하며 거룩하게 건강하게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현실은 골리앗입니다. 복음은 역설입니다. 고난이 영광입니다. 저주가 복이 됩니다. 죽으면 삽니다. 욕심을 죽이고 자아를 죽여서라도 잘 살고 싶다면 진리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욕할 것입니다. 마귀는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왕따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씨앗을 심으십시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선택은 세상이 보잘것없다고 보는 것을 위대하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삽니다. 잘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죠. 높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많이 가진 자들을 시기하고 불공평과 불공정을 분노하고 있지만 씨앗을 심지는 않습니다. 위대한 삶에 도전하거나 모험하거나 변화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높은 사람 뒤에 있기를 즐깁니다. 위대한 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당신이 하시오. 그러면서 자신의 손에 쥔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무척 겸손해야 합니다. 아주 겸손한 척합니다. 이런 증상은 종교인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 겸손이란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서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받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지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시받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사람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평지를 다 정복하고 산지를 두고 자신들이 정복한 그 평지에 안주하려고 했을 때 겸손한 갈렙이 어떻게 외칩니까? 진정한 겸손은 갈렙처럼 외치는 것입니다. 일어나 외치는 것입니다. 저 산지를 바라보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예수님이 선택한 12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이 보고 있는 바를 다르게 보도록 도와주십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특송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멋지게 탁 서가지고 항해제를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를 수는 있는데 아무도 들을지는 않을 거예요. 저가 음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베드로는 되고 싶은 것이 많았겠지만 그저 태어나 보니까 어부예요. 어부의 삶을 삽니다. 그가 보는 것은 갈릴리 바다, 빈 그물, 그리고 고달픈 어부의 삶이에요. 현실에 만족하기에 바빠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지도 못하고 삽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 같지만 내면에는 어떻습니까? 미움, 분노, 열등의식, 피해의식, 상대적 빈곤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매일 만족한다 하면서도 일탈적인 생각을 감추지 못하는 낮은 자의식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가 보는 바를 다르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십자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일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도록 도와주십니다. 나는 못나냐? 그렇지만 사람들에겐 잘 보여야 돼. 그랬던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을 낮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못난이가 아니야.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구하고 찾고 두드려. 이 복음이 베드로가 보던 바를 바꿔보게 합니다. 자신이 가난한 어부로 보았고 율법의 죄인으로 보았어요. 그저 한평생 고기나 잡는 그런 존재로 봤는데 그 패배의식을 걷어내고 피의식을 걷어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보기 시작하자 그 보잘것없던 일상들 속에서 위대한 기적들이 자꾸 보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담배가 바다를 한밤중에 건너갈 적에 폭풍우가 쳤습니다. 파도가 칩니다. 무서워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요. 제자들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무엇으로 봤습니까?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퍼렇게 질려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말을 외칩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만일 이 폭풍, 이 한가운데를 걸어오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물 위를 걷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사람이 물 위도 걸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전에는 폭풍우가 무서웠어요. 태풍이 무서웠어요. 코로나가 무서웠어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다고 믿고 보니까 그 공포스러운 폭풍우 속에 코로나19보다 더 무섭게 달려오는 그 겁나는 파도 한가운데에 고요히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평화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평화를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행복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폭풍우 한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순간 겁을 낼 수 있지만 담대한 용기를 갖게 됩니다. 나도 이 폭풍우 한가운데를 주님처럼 걸어갈 수 있겠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죽을지라도 영생을 환영하십시오.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참생을 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끓는 가마에 던져졌으나 죽지 않아서 밤무섬을 귀향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연적 순교,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 생활하며 말씀 읽다가 요한계시록을 완성합니다. 안드레는 그리스도에서,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바돌로메아는 알마니아에서,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도마는 창에 찔려 다데오는 화살에, 작은 야고보는 톱으로 잘려 죽었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돌에 맞았지만 죽지 않아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단지 한 사람, 가룟 유다만은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별거 아니었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삶을 살다가 가장 위대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능력일까요? 자기 지혜일까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돌 5개가 아니라는 것, 제구의 기능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무리 맨들맨들한 돌을 골랐고 아무리 그 새총 같은 제구를 갖다가 잘 제작했다 할지라도 골리앗의 칼을 이길 수 있고, 골리앗의 방패를 이길 수 있고, 골리앗의 창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손에 든 것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우를 쫓고 곰을 쫓았던 그 경험을 기억하며,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저 골리앗을 당당히 맞서 이길 수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의 발과 그의 손은 거룩한 양에 붙잡혀 일상에서 여우를 쳤던 것처럼 골리앗을 쳤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현실이라는 골리앗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작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기는 위대한 사도, 위대한 제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